지금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끝에 가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도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은 가뭄이 들고 홍수가 있어도 그 땅이 척박해도 하나님이 계시라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똑같이 거짓말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것처럼 이삭이 똑같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셔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면 특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할 때도 보셨지만 22절 보시면 리브가가 복중에 태를 가지고 있을 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더 좋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맨날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합니다. 그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편애와 편견이다. 목회할 때도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저는 똑같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똑같이 주었다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편견과 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늘 편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편애 속에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특별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지금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이때가 지금 한 130세 정도 됩니다. 다 계산하고 성서학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130세인데 아브라함이 175세 세상을 떠나는데 이삭은 그거보다 5년 더 살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50년을 더 삽니다. 권사님은 저보다 더 오래 사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보다 더 살겠지만 문제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는, 그리고 50년을 더 삽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에서를 좋아했는데 에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육체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을 적어도 부모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뜻을 선택과 예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향하시는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걸 아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은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본문을 앞뒤로 계속 읽어보면 먹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다는 게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면, 기력이 쇠해지면 자꾸 두려워지고 조급해집니다. 50년이나 남았는데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제는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의 지도자,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순서와 질서가 다 뒤집어집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갑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치른다고 치러집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야곱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잡게 해주셔서 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의 옷을, 에서의 옷을 취하였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도둑질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핑계를 대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데 다 내 뜻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곳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되는 것은 마지막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끼우려면 첫 단추부터 다시 다 풀러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거짓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모습, 진실된 내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됐습니다. 할인이가 백호가 될 뻔했어요. 이걸 거짓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모습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간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 가정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삭과 야곱을,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자들을 따라가서,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 주시는데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얘가 왜 이럴까? 라고
보면 그게 내 모습일 확률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것을 좀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축복이 33절에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 야곱이 이미 축복을 다 받은 것을 보면서 남은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야곱이 왔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니 묻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변장을 시켰습니다. 거짓으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니 네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다른 모습입니다. 축복을 다 주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키를 떤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 놀래서 자기가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 축복된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도 물질을 다 소비해도 또 축복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가 이웃을 위해 쓰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IMF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큰 기업일수록 IMF가 생기면 위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해서 물질의 축복 대신 믿음의 축복을 더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라는 것을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큰 바다를 보면 겉으로는 동에서 서로 가고 있지만 깊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서에서 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정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삭이 가장 놀란 것은 자기가 축복하기를 원했던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야곱을 축복한 것을 깨닫고 전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어미의 그러니까 부모의 형제들이 축복의 자녀를 주로 세울 것이요, 어미의 형제들이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듯이 그를 높일 것이요, 모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요.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받은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리브가를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20년 이상의 유리방랑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떠나보내고 요셉이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제서야 야곱이 변하는 모습, 그때 나타납니다. 믿음의 승리자 되십시오.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애굽으로 가지 마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그랄에서 돌아와 모리아 산에 섰던 이삭처럼 늘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받은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반열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